2023년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젖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가 1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불길 같은 성령님,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득히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예배의 초서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모략과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사랑과 은혜의 주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지나 활발히 성장하고 생육하는 여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주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주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때 오순절 제자에 대해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이 불같이 임하며 혀와 같이 갈라져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은혜를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깨끗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병중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튜브를 빼고 재활 중이신 임상 목사님과 정삼윤 목사님, 우장희 성도님, 성태경 장로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현욱이를 살펴주시옵소서. 그 고통 중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호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지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을 받은 찬양대원들이 지금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가 울리며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은혜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막에 조금 못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94쪽에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양대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선함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번에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살짝 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은이를 빼면 장로님 부부 세 가정이 이렇게 찬양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웃음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나군사님도 출타하시고 또 다른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장로님 세 가정 그리고 예은이가 그곳에 끼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은이도 곧 짝을 데리고 거기 쓰는 날이 있겠죠. 네.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주의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요, 평소에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다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날 찬송가를 선곡하고 찬양을 하는데, 주의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왜 다른 분들 복받았다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도 복받은 분이라는 거죠. 시작은 같지만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7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7월 12일은 제 생일입니다. 그러면 8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2004년 8월 8일이 저희 교회 설립일입니다. 주보 앞면에 보면 항상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교회의 생일이 있고 개인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최초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날이 바로 오순절, 정확한 날짜로 오늘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되시는 날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해 부활절 지나고 난 7주째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에 힘썼던 이들에게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은 이전에도 있었던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는,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109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하였을 때 그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날 있었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의 모든 교회의 주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생일이 2004년 8월 8일인 것처럼 모든 교회의 기념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시작도, 교회가 운행되는 것도,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진 목사도,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도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개인의 생각과 그리고 성도들의 생각을 따라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예수님의 시작이 성령의 잉태로 시작되어졌고요, 사생애를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이 늘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시작되어졌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늘 잘 되었을까요? 늘 평안하고 늘 편안한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일어나게 함을 통해서 투옥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성령께서 시작한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악한 영이, 사단이 교회를 넘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 목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나중에 신앙생활한 분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계속 성장해 오는, 잘 되어지고 있었던 그 초대 교회의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굿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믿는 무리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최종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 이것은 부수적인 목표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수백억에 수천억을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요, 교회가 나뉘어지고 파가 나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함께 쓸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함께 너의 것이다 라고 나누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균등하게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면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죠. 남의 것도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원하는 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못 입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계획서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봅시다,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 봅시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운데 굿뉴스가 매일매일 터질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정승진 목사님과 장용빈 목사님, 정한호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큰 권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사역을 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특별히 영적으로 강건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근심과 걱정에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돌아갈 때는 찬송을 부르며 기쁜 얼굴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도 배드뉴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은요, 굿뉴스와 그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편집해서 보여드리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마음을 합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판 값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는
이 모습은요, 앞서 살펴보았던 그 굿뉴스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유를 팔았고요,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굿뉴스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온 것은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같았어요. 그런데 끝이 달랐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달을 이자와 끝단자를 쓰잖아요. 이단은 비슷해 보입니다만 마지막에 진리를 왜곡하는 그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단이 있어요. 시작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마무리하면 그것이 이단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까지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배드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서 새드 엔딩,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세상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문하게 만드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안타까운 배드뉴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이 합하여서 뜻을 모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삽비라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감춘 것을 제외한 얼마만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아깝지 않아요. 이것을 다 드리면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2,5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을 우리 정수희 목사님이 초대 안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은데요. 그분이 마지막 날 앞두고 성도들에게 이제 건축 헌금에 대한 도전을 하셨어요. 소, 양, 비둘기. 소 한 마리는 1,000만 원이었어요. 양 한 마리는 500만 원, 비둘기는 100만 원. 그리고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그리고 저보고 소원하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록했어요. 정수진 목사님 소 10마리, 그러면 1억인 거죠. 누구 안수 집사님, 장로님 소 20마리, 2억인 것이죠. 그걸 제가 적었어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서로 그런 분위기였고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적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그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소를 10마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소 10마리 하면 집을 빼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 안수 집사님의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없던 걸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차마 뭐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잘 해결되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때 교육자들 가운데 저도 소 한 마리를 했어요. 3천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40만 원의 아파트를 살았는데요. 저도 소 한 마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 다 내세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저는 소 한 마리를 했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내랑 같은 마음이 아니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여보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가난한 부목사 시절에 1,000만 원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 1,000만 원이 생각이 안 나요. 손에 돈이 없을 때 그 1,000만 원이 10년 전에 드렸던 1,000만 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제 동기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10년 가까이 함께했던 그 성도들이, 청년 때부터 함께했던 청년들이 목사님과 틀어지면서 나가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낸 것을 돌려달라, 지금까지 한 것. 그리고 다 받아 나갔대요. 목사님이 그걸 다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은 교회에 드린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왜 그거 주셨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그러면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결단한 것은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이 강제로 소 몇 마리 해라 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스스로가 결단했는데요, 저처럼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지?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아픈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는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중심을 정확하게 깨뚫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속이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물질의 마음이 넘어가서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탕탕탕 내렸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그 판결대로 이 말이 끝나자마자 혼이 떠나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주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그 부인이 3시간 후에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벌써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귀가 이미 막혀버린 거예요. 물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정말 땅을 판값이 이것뿐이냐? 아주 뻔뻔하게, 네, 이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약속은 하는데요, 철두철미하게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주중 예배에 나와보겠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는데 우리 잘 못 지켜요. 비록 주보에 실려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결단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주의 영을 시험한다. 네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네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혼이 떠나가고 삽비라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작은 같았잖아요. 시작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은혜로 시작했는데 결말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어지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오순절의 성인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다가 같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되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 부부가 같은 날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이죠. 교회 전체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보는 질문이죠.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땅을 팔았고 그것의 일부지만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란 이름의 뜻은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살지 못했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평생을 들어왔던 그의 삶이 마지막 결말은 은혜로 마치지 못했어요. 아름답다라고 그 부모가 그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아름답지 못했죠. 왜 그들이 이러한 비참한 결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4절에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9절에는 그들은 주의 영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고 등을 졌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모두 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불신한 채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의 그 완전성에 도전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드러내는 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게 되어진 원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없었던 거죠. 아내와 나만 입을 맞추면 된다, 사도들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생각, 그들이 숨겨놓은 그 값의 일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일주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일주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만약 서로의 삶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목사라고,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교회의 직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 척,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놓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이전에도 그렇게 속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가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뜻이 결론이 되어서 판단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에는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물질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배드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지 그들의 범죄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잘못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즉시 처벌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사건의 결론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원어 성경을 잘 옮겨놓은 NIV 영어 성경에는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성도 위에 임하였다. 두려움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또 성경에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즉결 처벌하신 이유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지만 그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태동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거룩성을,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순결을 지키려고 성도들은 생명을 내어 던졌거든요.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깨치는 그 어떠한 악에 대해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이 거룩한 영적인 신앙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툭툭툭 던지고 싶죠. 내 기분대로 던지고 싶어요. 내 경험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던지고 싶은 이 말을 원하시는가 질문 던져본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앞에 보이는 이 성도들이 나의 지체이고 한 몸인데 어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나쁘다고, 자기 답답하다고 비행기 문을 열어 제끼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기만 죽지 왜 다른 사람들 죽이려고 그렇게 문을 열어 제끼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원리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의 인정과 칭찬과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자신과 사람들을 의식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이성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눈길 앞에 우리 자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친히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도록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겁게 사셨고 즐겁게 사역하셨고 즐겁게 죽으시고 즐겁게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비록 남들보다 부족해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손에 쥐어지는 물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도 왜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복을 받는 비결이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역사가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 정승진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통해서, 장용빈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소식은,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소리가 온 성에 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그 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친 거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봉헌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 달맞이 지역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세우신 우리 해운대 수성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시작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하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경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이 어려운 때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해운대 수종교회가 이제는 청년의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을 낳는 우리 해운대 수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주님 다 아시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복을 받는 성도들, 복을 나누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터, 생업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박민, 유원식, 유영남 선교사님, 그 선교지와 사역지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지는 목회지와 선교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현욱이와 임상 목사님, 정삼윤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승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을 통하여서 육체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강건케 되어져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현욱이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이후에 구역별로 모임을 가집니다. 구역별 모임 장소는 주보 2면 안쪽 면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식사하신 이후에 모이지 마시고 바로 그 지정 장소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우리 다른 지체들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 제주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주보 3면에 보면 금주의 말씀이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암송하시고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플러스 원 주보에 항상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아멘으로 출석 체크하기, 주일 예배 외에 한 달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중에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캠페인을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 가지시고, 바쁘시죠, 또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참여하는 이 일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 받으세요. 바뀌었다고요? 네, 자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성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결단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작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의 걸음걸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